까지 이어오게 하신 아버지,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속에 거하시는 아버지, 우리들이 찬양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풀리고 열리는 모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주의 앞에 맡기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의 능력, 찬송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시편 22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옥 찬양대를 무척 기뻐하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노래가 있습니다. 첫째는 태폐적인 노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건전한 노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태폐적인 노래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래로 조남한 인격성을 훼손하게 되는 거지요. 폭력을 조장하고 또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영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고 기존의 모든 질서를 부정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마약과 자살을 찬양하기도 하고 욕설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노래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들고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지게 합니다. 상당수의 유행가가 이런 노래에 해당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해서는 안 되는 노래지요. 건전한 노래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건전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도움과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노래는 동요, 클래식, 또 건전가요 등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신령한 노래는 믿음으로 부르는 영혼의 노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므로 우리 심령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이렇게 펼치다가 보니까 2013년, 그게 지금부터 10년 전에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그때 10년 전에 노래방이 46,000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노래방은요,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거든요. 일본의 그 널리 알려진 가라오케가 그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 그 원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짧은 기간에 지금은 농촌까지 노래방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퍼져 있는 사실입니다. 서울에만 해도 무려 8,800개나 된 노래방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구 1,500명당 노래방 하나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골목마다 요새는 어느 도시든지 농촌까지도 노래방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노래방을 찾을까요?
한 가지 이유를 보면 마음이 허해서, 마음이 불안해서, 마음으로 다 둘 데가 없어서, 그래서 노래방을 찾는 겁니다. 바로 그들 마음 속에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아무리 노래방 가서 1시간 소리를 지르고 와도 그 마음은 여전히 풀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서 작고에 처이고 또 손목이 다 묶인 가운데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 작고 좀 풀어주세요. 우리가 좀 나가도록 옥문 좀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힘껏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기록되기를 제수들이 듣더라 이랬어요. 자기들 입으로 흥얼흥얼하는 찬양이 아니라 큰 소리 내서 힘껏 찬양하니까 감옥이 저 끝에까지 들려져서 다른 제수들도 듣더라 이랬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요, 그 순간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두 사람의 찬양인데 이 찬양 소리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흔들리다 보니까 묶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학자는 그래요. 지진이었다. 맞아요. 또 신학자들도 지진이라고 말해요. 그 뒤에 말이 너무 중요한데요. 어떤 학자는 우연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때에 지진이 그 장소에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분명히 나는 단연코 찬양할 때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주셨구나, 지진을 일으켜 주셨구나. 아멘.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찬양제에 참석해서 찬양 행복하는 것이 그냥 한다,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멘. 그 찬양 속에서 역사하셔서 심령을 변화시키고, 아멘. 심령을 소생케 하고, 아멘. 심령에 묶인 거, 아멘. 또 심령에 닫힌 거 아멘. 열고 풀어주는 아멘. 기적의 역사가 틀림없이 있다. 전 아멘.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 문제가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권유하여야 될 사실은 찬양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것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악심이 들렸을 때 다윗이 기파를 치면서 찬양할 때 그 속에 있는 악심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악심이 떠나가는 아멘. 역사가 아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로 귀신들로 하여금 꽉 차 있어요. 너무 놀라는 사실은요, 정치적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꾸며내기를 조현병이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을 멀쩡하게 때려 죽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성폭행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건 심령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악신이 들어가서 이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치료의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걸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의 능력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옛날에 강원도 어떤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나오시던 며느리 되는 집사님이 자기 시아버지한테 교회를 가자고 했어요. 이 시아버지가 마치 못해서 왔는데 이 50견으로 어깨를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고 힘있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나갈 때 그분이 그래요. 강사님 참 신기하네요.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저 박수치라고 해서 살며시 박수치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집에서 나올 때는 이 팔뚝을 이렇게도 못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찬양할 때 질병도 치료되고, 찬양할 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찬양할 때 악심이 떠나가고, 찬양할 때 후인으로 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령 속에서 휘말려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우리 많지 않은 인원이 찬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면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르소비 여사라고 하는 분은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두 눈이 시력을 잃게 됐어요. 6개월 만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분은 94세를 살면서 그래도 자기가 시력장애자가 된가 시각장애자가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크르소비 여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처럼 많은 재능을 주었는데 왜 하필이면 시각장애자가 되게 했을까? 내가 네 눈을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크르소비 여사는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 네 소원이 뭐냐 하고 물으신다면 나는 시각장애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야 세상에서 악한 것 보지 않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첫 번째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정말로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알 수가 없죠. 이런 신앙을 가진 그분은요, 무려 찬송의 시를 2000곡이나 썼어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찬양에도요, 무려 24편이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찬양으로 보면 옛날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정말로 내 마른 땅을 나온다 하라.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집에서 이 두 가지 찬양을 할 때 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메마른 땅을 나홀로 걸어가도 정말 찬양할 때 눈물이 글썽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돈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시각장애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 우리가 마음껏 부를 때에 우리는 찬양만 하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아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찬양제를 통해서 찬양할 때 여러분 가정과, 아멘. 여러분 기업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기를 원하고, 아멘.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대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찬양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찬양제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하는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 성대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